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지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6절과 17절과 19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서로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 제자들이 조금 뒤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는데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제자들과 다르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조금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란의 호메네이라는 사람은 37년 철권 정치를 이어오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그마치 저 지하 100m 밑에 숨었어요. 그런데 벙커버스가 몇 방이에요. 가루가 되어서 죽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조금 뒤에 일어날 세상사를 감으로나마 희미하게 알지는 모릅니다만은요, 조금 뒤에 일어날 자신의 일은 전혀 모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렇지요? 조금 뒤에 일어날 일뿐 아닙니다. 한참 후에 일어날 일, 아니 영원까지 다 아시죠. 그래서 영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기억하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은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요 7번이나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조금 있으면 밀어닥칠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종교 세력과 세속 권력의 손을 잡고 유대인들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그들의 계략이나 힘에 의해서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세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절대 순종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 부활을 알고 계셨어요. 죽음 이후에 일으킬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미리 하시는 말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서 서로 수군거렸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 후에 마가다라바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가져다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복음의 참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 일어난 기적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역사임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현실을 바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으킨 단 한 번의 대역사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인간 문명을 뒤집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는 그 일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산 언약관에서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해서 성령 충만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비로소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죽음과 부활까지 체험을 했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생명의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는요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로 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믿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남은 평생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취해서 누리는 자는요 보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영혼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다른 판단을 하고 틀릴만 한 사람은 결코 따르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힌 세상처럼 눈앞의 것에만 매달려가지고 낙심과 원망, 분노에 시달리지 말고 잠시 있다가 나타날 하나님의 대역사를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 할까요?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땡겨 살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가 미리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내가 바로 그 속에 있어야 될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면요 염려할 게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걸요 분명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우리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것이 없는 그날이 온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물을 것이 없는 그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며 인도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날이 언제이며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 또한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8절과 16장 7절과 13절입니다. 15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7절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과 장래 일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알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과 20다 기도로 누린 자는요 누구에게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거든요. 오늘 24절 25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도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응답받아 산다는 완전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오늘 기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지겠죠. 너희가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기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 권세 중에 권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 이름을 보증으로 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예스,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no, 아니요가 없어요. 아멘, 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너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랬습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날이 임했는데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한 날입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 임한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고백하며 승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는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상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것들을 받아놓고도 잘 모르는 그 비밀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받아 기도한다면 내게 와 있는 엄청난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성경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천국의 완전한 배경 아닙니까? 이 비밀을요 우리 안에 절대 마음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7망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절대 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7여정이에요. 그러면서 온전히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절대 이정표, 7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남으로 너희가 잠시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근심이 큰 기쁨으로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질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여자가 아이 낳는 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들도 알잖아요. 해산할 때가 되면요 산고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고 그래서 근심합니다. 일단요. 그래서 산고 중에서 아이를 낳고 나면요 그 아이 낳는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다시 기억지 않는데요. 왜냐?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내가 고통을 겪음으로 해서 아이가 태어났거든.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날이 우리에게 오면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그날이 내게 일어난다면 우리의 과거가 전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도 답답하고 무겁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의 의미를 모를 때는 방황하다가 그날이 왔잖아요. 그날이 임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히 복음 하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과 그날이 오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로 오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내게 와 있는 것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리면서 또 우리는 뭐합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응답으로 내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할 때는 늘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그렇죠? 보좌의 축복에 완전 취하는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의 믿음으로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거든요. 32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살아남으려고. 우리 주님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도망가기 전에 미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셨거든요. 혼자라도 혼자가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있어도 사실 혼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무수히 어울려 삽니다. 그리고 무리 속에 섞여 삽니다만요. 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무리 속에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혼자일 때가 많았잖아요. 육신적으로 혼자일 때가 많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혼자잖아요. 혼자가 분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받는 그걸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를 혼자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 흘려 기도할 때도 주의 사자가 와서 기도를 도왔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 주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다 떠나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 혼자밖에 없다. 나 혼자 이 고독 가운데, 나 혼자 이 두려움 가운데, 나 혼자 이 해코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이런 환경 속에 버려져 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특별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섬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확실히 증언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임마누엘의 현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마음 가지고 기도 누림 속에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단편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죽음과 운명 저주를 몽땅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언약 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나를 바로의 주인으로 세우셨나이다. 우리가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약속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겪는 모든 일과 사건들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거든요. 부처님 손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는커녕 눈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저들이지만 영혼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하나 우리의 미래 사역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에 천국 열쇠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완전한 배경에 취한 전도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서 조금 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기다리며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믿음으로 도전한 전도자로 쓰임받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참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2장입니다)